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문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큐티를 하면서 자주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요. 우리가 민수기 같은 구약의 본문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해석의 도구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의 도구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난 신약의 관점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읽어야 이 본문의 의미가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시면 결혼에 대한 법이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남자가 한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지내보니까 처녀의 표시가 없는 거예요. 이걸 신명기 24장 1절은 수치되는 일의 발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만약 이것 때문에 남자가 이혼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지도자인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받고 그 여성을 조용히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그저 구약의 관점으로만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이혼을 허락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이 구절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혼하고자 하는 남자들한테 증서를 받았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5절은 분명히 기록하길 남자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는 증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누구나 아는 것처럼 이 당시 근동지방에서 여자는요, 남자가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을 중에 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에게 굴종할 수밖에 없었고 남자가 트집을 잡아서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고 주장하면 그냥 돌에 맞아 죽거나 쫓겨나서 굶어 죽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너무 억울한 인생이 여성들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런 원시적인 구약의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최대치의 구약적인 조치가 뭐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주장하는 흠결이 사실인지 조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했는데 만약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이혼을 하더라도 이 여성이 쫓겨나지만 죄를 지어서 쫓겨난 게 아니라는 증서를 받아서 누구도 이 여성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고 원가정에서도 이 여성을 맞이하게 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당시의 여성은 남성의 완악함에 의해서 죄가 없는데도 이혼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구약의 상황에서 당시에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가 이혼 증서였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발전하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혼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결혼으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혼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약의 모든 기록은요, 신약의 기록으로 읽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호와의 증인 혹은 제7일 안식교 같은 곳인데, 이곳은요, 그러니까 신약의 관점이 없이 오로지 구약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읽으니까 완전히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신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요. 성막이란 게 세워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네 종류의 직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일단 성막의 가장 바깥쪽에 일반 백성이 위치하게 됐고, 그거보다 성막 안쪽에는 레위 지파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안쪽에 있는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성소보다 더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라는 것은요, 이 직분의 구분이 정말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절대로 레위 지파가 될 수 없었고, 레위 지파는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절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종류의 직분 사이에는 절대적인 장벽이 존재했고, 그걸 넘어서는 순간 반역으로 간주되면서 굉장히 무서운 징계를 받았던 거예요. 백성은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요. 레위인은 레위인으로 살아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시대인 신약 시대에도 이런 구분이 있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장벽을 완전히 찢으셨기 때문에 이제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각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6절이 명백히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즉 모든 택자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절을 쓸 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담대히 나아가라고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일반 백성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반역으로 여겨지면서 죽었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막을 찢어서 누구든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정말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도 진짜 괜찮은지 이 마음의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떨리는 마음을 붙들어줄 담대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됐다. 이게 뭘 말해주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선포하는 것처럼 신약 시대의 모든 택자는 제사장의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해지는 건 이거죠.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의 자격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도 백성의 직분을 구분하는 이 구약의 본문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 맞습니다. 모든 택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순간 제사장의 자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50년 된 사람이든 믿은 지 하루 된 사람이든 차별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분의 장벽은 사라졌는데 마음의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택자인 건 맞는데요. 성소 바깥에 서서 구경꾼처럼 살고 있는 백성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일에 관심도 갖지만 평신도 사역자로는 살지 못하는 레위인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완전히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내 인생의 목적을 확실히 정하고 평신도 사역자로 살고 있는 실제적인 제사장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직분은 변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장벽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신약시대는요, 다들 제사장으로 이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성화의 영역에서 훈련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나의 결단과 나의 선택만 있으면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어떤 지체를 양육하다가 전혀 새로운 종류의 신앙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양육하고 있는 지체의 이 조건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이 지체의 가문은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가문인데 심지어 그 집안의 어른들이 교회에 올인하는 제사장의 집안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체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지체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모두가 그렇듯이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제가 경험한 신앙의 양상이 뭐였냐면요. 한 신앙인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역을 하는데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사역이 약해지고 보통 이런 양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지체를 양육하다가 전혀 새로운 이 신앙생활의 포지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지체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아주 객관적으로 자기 상태를 분석을 한 거예요. 자, 분명히 나는 하나님도 믿고 지옥도 믿고 천국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은 못 떠나요.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분명히 지금 내 안에는 포기가 안 되는 세상과 돈 사랑이 있고 남들이 경험하는 벅찬 은혜의 감격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요,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했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내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일단 노력으로는 돈 좋아하는 마음이 지금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건 잠시 뒤로 하고 일단 그러면 교회에서 시키는 사역은 뭐든지 하자. 훈련 받으라면 훈련 받고 하라는 사역이 있으면 다 하고 목장에는 무조건 참석을 일단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언젠간 나도 남들처럼 은혜를 받는 날이 올 거다. 왜냐하면 나는 택자니까. 이런 식으로 결단하고 선택을 했는데 제가 사람 공부가 부족했다고 느끼는데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의 상황과 성향에서 이게 정답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기질이요. 다 감정적이지 않고 은혜라는 걸 느끼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믿음은 분명히 있어도 아직 가슴이 차가운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키려면 일단 자기 상태를 인정해야 되고 그 상황에 맞는 선택과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의 영성은 이런 겁니다. 내가 훈련받고 내가 선택 잘하고 내가 결단을 잘하면요. 누구나 다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단으로 나를 공동체에 묻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제사장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는요. 이런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노력하고 훈련 받으면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21절에서 24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구별이 나오는데요. 21절에서 24절 말씀이 레위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레위인의 위치가 뭡니까? 그는 일단 일반 백성은 아니에요. 분명히 성소 안으로 들어왔고 성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제사장도 섬길 줄 아는 좋은 신앙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수준이 제사장까지 올라갔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아직 성소에 들어가서 올인할 만큼 이 사명이 깊어진 것도 아니고요. 기도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간 상태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비율을 보면요. 일단 교회는요. 제사장까지 성장한 사람의 비율이 제일 적어요. 그런데 반대로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서 구경꾼처럼 살고 있는 백성들이 제 생각에는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여튼 제가 볼 때는 일반 백성들이 교회에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레위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매한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더 나아가 제사장의 영성으로 성장한다라고 할 때 그때 있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죠. 일단 이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을 포착해야 되는데요. 일단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거두신 다음에 그 11조를
레위 자손들에게 이 산업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11조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레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를 먹여 살릴 테니까 23절 말씀처럼 너는 세상 기업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처럼 회막에서 봉사를 하면서 죄 짓는 백성을 섬기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레위인들이 나의 영성을 유지하고 성장시킬 때는 집중하는 게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의 남편이 처음에는 레위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의 남편들이 제사장으로 성장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가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같이 해외 여행 가고 선물 사주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제사장은요 가정과 내 아내에게 집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한 남성에게는요 이제 다른 이성이라는 다른 기업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살면서 가정만 추구할 수는 없죠. 일도 중요하고 사회관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내 가정의 영혼 구원 바로 여기에 대한 집중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중만 잘하고 있으면 레위인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외에 다른 이성이라는 기업을 다 포기하고 내 가정의 구원에 대해서 집중력을 잃고 있지 않으면 그는 레위인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제사장으로 올라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집중력. 집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영성의 위치도 그런 겁니다. 저야 교회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받았으니까 하루 종일 말씀 연구하는 게 맞고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 게 맞죠. 그런데 평신도 사역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직장으로 사명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만 올인하는 게 맞지도 않고요. 하루 종일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더군다나 택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교회와 말씀에 올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린 택자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큐티하는 시간은 얼마를 확보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적어도 큐티하는 동안은 모든 기업에 대한 근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그 시간만큼은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 무엇보다 안식일인 주일은요. 웬만하면 세상 기업, 세상 약속 좀 뒤로 하시고요. 그날에 집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집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 자녀로 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저는 어릴 때부터 평신도의 관점보다는 목회자의 관점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을 쭉 관찰하는데 목사님들을 보면요. 처음 시작도 어려웠는데 목회하는 내내 어려운 길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유가 다 다릅니다. 처음부터 목회의 은사가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으셔서 1세대에게 잠시 광야를 허락하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목회 시작이 어려웠는데 목회하는 내내 어려운 분들은요. 그 이유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을 보면요. 시작부터 부흥을 경험하다가 부흥하는 가운데 사역을 마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극소수에 속하는데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대가라고 부르는 것이죠. 진짜 일평생 하나님께 붙들리는 큰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적지 않게 봤던 부류가 뭐냐? 처음과 중간에는 부흥으로 시작을 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부흥을 유지해요. 그런데 그 끝에서 힘을 잃고 무너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원인이 뭔가 이걸 이유를 찾아보면서 가만히 보면요. 분명히 이유가 똑같은데요. 목회를 오래 할 때 찾아오는 권태감을 이기지 못하고 목회 외에 다른 영역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데 그러다가 교회에 대한 집중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게요. 목회자가 교회에 대한 집중력을 상실하는 그 순간 교회는 흉년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얼마나 예민한지요. 집중력의 상실로 찾아오는 흉년이요. 즉각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력을 잃어버린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들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그 신실함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게 집중력이에요. 목회자에게 주어진 기업은요, 오직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세상 기업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내 교회, 내 성도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다른 기업이 있어요? 없습니다. 남편들에게 기업은 내 아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에 대해서 신실하다, 가정을 지킨다, 방법 하나밖에 없는데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집중이 신실함이고 집중력만 유지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가정은 제사장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집중인데 집중하면 반드시 열매 있습니다. 레위인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집중하는 사람은요, 제사장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죄에 넘어지고 열매가 없고 방황이 시작될 때는 집중력이 흐려지는 게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에 올인하고 기도에 올인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원하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하루에 큐티 몇 시간, 뭐 몇 분, 기도 몇 분, 그리고 주일 하루.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요구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만이라도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집중이 안 되신다면 일단 몸이라도 예배와 목장에 참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을 향해 집중을 지킬 때 우리는 결국 제사장으로 올라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집중합니다. 오늘 하루 집중하셔서 다 제사장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백성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내 상태를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우자와 가정의 구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고 있으십니까?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집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